교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예수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보면은 자주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네, 권위죠. 권위가 4번이나 나오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광의 왕이시 하신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럼 뭐가 생각나요? 권위. 권위가 생각나죠. 그런데 오늘 권위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권세,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냐. 또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권한과 권위와 권세 어떻게 듣기에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많은,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혜 있는 사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누구예요?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고 군사들이라고요. 의미 없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백성들이라고요. 이걸 보면은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피의식 때문에 권세나 권위, 권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엄청난 적개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이 권위를 찾고, 또 권위보다는 권세를 찾고, 또 어떤 영향력, 지배력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권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권세가 있어요. 즉 지배하는 권세를 말해요. 저는 그걸 말하죠. 높은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지배력, 그 권위를, 권세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세 가지 권위를 주는데, 새롭게 된 자유로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말해요. 옳은 것을, 좋은 것을 내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회개와 세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과 섬김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의 능력을 할 수 있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요.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해서 쉬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이런 기쁨의 권위가 있어요. 보람 있는, 즐거움 있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섬김의 권위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신사적이었습니다. 왕이면은 앞서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나라를 참 좋은 곳으로 이끄는 그런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악한 왕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끝나면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뇌물 취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따졌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차라리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왕을 달라는 이유는 왕은 분명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예요?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장수와 장수끼리 싸웠지 백성들끼리 싸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좋은 예로 다윗과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너 대장 하나 나와라. 우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골리앗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 나서 저거 하나님 모독해? 지가 뭔데? 곰과 사자가 똑같은 놈이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싸운다 하니까 사울이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린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데 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20대 전반 나이로 되겠죠. 사울의 갑옷을 입을 정도면은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꼬마한테 갑옷을 못 입히거든요. 사울은 대단히 백성보다 어깨나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체신이 큰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풍채가 제대로 있었던 준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둘이 골리앗과 나와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겨서 결국 승리를 했잖아요. 이처럼 왕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백성이 원했어요. 비록 지배는 받지만은
왕이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지변받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적군들에 싸워서 지는 것보다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왕을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허락해서 왕을 줬습니다. 근데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참 잘못된 왕이 많고, 남유다 왕도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 권이라는 권위 자체가 우리 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권세권자 하면은 예, 권세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무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황새관자예요. 밑에가 새추거든, 새. 새가 두 눈으로 풀숲에서 지금 저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황새가 앉으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새는 다리에 꽉 잡지만은 균형을 잘 잡아요. 그래서 닭을 보면은 닭이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요? 한 다리 들고서 쪼그리고 앉아요. 아주 묘해요. 겨울에 보면은 많은 다리, 4다리로 서 있는 학들 많이 보이죠. 그처럼 새는 다 균형을 잘 잡아서 나무에, 가느다란 나무도 잘 앉아서 균형 잡아요. 아무리 꽉 잡아도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아주 새는 균형 잡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이 권세권자는 권세라기보다는 저울추자예요. 저울추. 균형 잡는 저울추. 저울대 있죠? 그게 황화나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 꺾어지지 않는 나무인데, 그것이 저울추도 만들고 저울대도 만들어요. 그걸로.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저울이에요. 그죠? 무게에 따라서 무게만큼 데려가야 되고, 이 권세권자가 바로 균형 잡는 그런 권자예요. 권세라는 것은 그냥 위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균형 있게 마치 공정한, 공평한 그 사이를 만드는 것이 권세권자예요. 그래서 이거 주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거든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압제하는 분이 아니라,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에게 기를 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공기를 주시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분이. 그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께 난 것이고 공평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것을 자기 기득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원래 권세는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권위라는 것은 위험인데, 위험이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위험. 좋아요? 네. 대부분 엄숙하다, 위험 있다 하면은,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하기 어렵죠. 좋은데 가까이 어려워요. 우리 거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거룩하면은 가까이 하기 쉬워요? 아니면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붙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과 붙어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남철이 새와 새가 붙으면, 지남철 붙으면, 새가 붙으면 그것도 똑같이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왜? 주님이 우리를 제사함을 해주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위험도 마찬가지고, 이 위험이 여자에다가 이게 지지술인데, 개술, 그라고, 띠말 때, 개를 줍니다. 이것이 11월, 12달에 그 지지가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맨 끝에가 돼지고, 그 다음에 개고, 이 개수제, 지지, 11번째 지지예요. 그러면, 한 해 11월이면 어떻게 돼요? 다 갈무리하고, 이제는 겨울이 오는 때잖아요. 완전히 성숙한 때예요. 그래서, 이걸 성할무라고 그래요. 성할무에도 완전하게 하나 된 것 때문에 이것은 좀 완숙하고 원숙하다.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시험이 고자라고. 우리 여기 시어머니 두 분 계시죠? 어떻게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 같은데, 그죠? 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어머니들이죠.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이 본받을 시어머니. 그래서 위어미는 시어미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또 아주 좋은 것, 지혜로운 것, 선비사에도 입구거든요. 선비가 10개를 알면은 하나를 종합할 수 있고, 하나를 알면 10개를 풀어 쓰는 것이 선비예요. 10십자에다가 하나일자거든요. 이처럼 지혜로운 그 삶을 말하는 사람이 이 길자예요. 좋은 길.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예요? 선비도 되지만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말씀 하나님이 바로 지혜 하나님이고 전능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거예요. 매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헬라 말을 많이 좋아해요. 헬라 말을 좋아하는데 헬라 말의 이 권위라는 것은 네 가지로 말해요. 자유로운 선택이라든지, 권리라든지, 또 통치자라든지, 권력자라든지, 이걸 말하는데, 우리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전부 다. 근데 이 권위는 아무한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고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자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이런 권위를 물었느냐 하면은,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성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명받은 사람, 아니면 랍비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근거도 없는 사람이 와서 사람을 가르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근데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왔다든지 산으로 왔다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하니까 마음에 거리끼고 자기들 속이는 것 같고 사람에게로서 하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 이러지 않겠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과정을 다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이끌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람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주신 복과 저주예요. 우리
은혜,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구원해주는 이끌어주는 사랑이 바로 말미암게 해주는 은혜 은자예요. 그리고 끊어주고 못하게 막아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할 해자예요. 삼가할 전자 밑에다 마음씨 있는 사랑할 전자예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같이 주셨어요. 이게 다 아주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문에 보면 삼아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아예 사랑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악한 걸 끊어지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무분별한 사랑은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끊어질 것인지 말할 것인지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아예 교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도 교육을 잘 하시지만은 또 대부분 또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공평한 것이 공정한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아까 세 가지 말했죠. 우리가 회개에 돌이켜서 새롭게 된 역사, 진정한 자유를,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이 어서 지난번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믿자는 근본이 어디라고요? 믿이라는 것이 근본을 말하는데 근본은 하나님께잖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근본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은 뭘 또 하게 되냐면 행동과 기도가 나와요. 그죠? 믿음을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말씀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의 권위,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파워로도 말해요. 강한 것, 힘을 말해요. 그런데 일방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서로 돕고 함께할 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힘. 우리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다 해줘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 버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10,000원씩 해주시니까 은혜를 계속주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한다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한다고 그래요. 그 부모 유산 보면 다 권리로 알죠? 부모 유산이 은혜인데 이거 다 권리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욕심 많으니 할 수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돈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이고 거짓이거든요. 어제 늦게까지 그 영화 감독의 그 강연을 교육을 들었어요. 강연을 들었는데 그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재밌어서 하지만은 좋아서 하지만은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재미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울리지 않는 영화는 실패한 것이고 웃기지 않고 재미없는 영화, 감동과 놀라움과 긴장을 주지 않는 영화는 실패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타이타닉 그걸 영화를 만든 분이고 터미네이터 1, 2를 만든 사람이고 뭐 아바나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영화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 이것은 거짓입니다. 공감을 주기 위한 거짓이라는 얘기죠. 공상과학 영화 만드는데 이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공감을 얻고 그런데 공감을 얻고 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속고 속이는 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속고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이 세상 문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속이지 않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데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기쁨과 재미를 주는 것이 근원이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든 공감을 유도하고 재미를 유도하고 긴장을 유도해서 거기에 관심을 끌게 해서 그 관심 끌는 그것을 외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돈 필요해요? 우리 공감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보람을 위해서, 우리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하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그런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처럼 오늘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회개와 세례의 거듭난 그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해보고 이뤄보는 그런 성취의 보람을 누리는 권위와 또 함께 연합해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기쁨 그 보람을 누리는 그 권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정말 영원한 기쁨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은혜를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이런 공평하고 공정한 거짓이 없는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앞으로 장래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연합이 있는 그 사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해서 우리 어려움들을 나눌 수가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것. 아까 좋을 길자가 뭐였어요? 복길이라고 했어요. 복.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넉넉하고 여유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나의 가치, 나 좋은 관점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고 참으로 계속 솟아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보람이 될 수 있는 이 권위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권위의 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복되게 이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권위를 주시고 권위 있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도 위할 수 있고 같이 위할 수 있는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도 더욱더 복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 함께하는 자들에게 귀한 복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